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한 달 동안 그럼에도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큰 응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이 무엇일까요? 복.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사람들은 다 복 받으세요. 그러면 좋아해요. 다 빌기를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빕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 보면 그 누나들이 이제 결혼할 그런 나이가 되면 이제 그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하느냐면 벽에 이 그래가지고 그 두 짝을 만들어요. 꽃같이. 거기에 뭐 꽃도 새기고 합니다만은 대부분 보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새겨요. 복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복을 그렇게 사모한 거죠. 또 보면 양복을 걸기 위해서 거기다가 원앙을 두 개를 이렇게 그리고 그 가운데는 복이라는 글자를 딱 씁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앉는 방석 위에도 복이라고 또 새겨요. 뭐 옷을 벽에 옛날에는 길게 그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복이라고 써져. 심지어는 이불도 보니까 이불의 문양이 뭐예요? 복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복을 누가 주시냐 하는 거죠. 그 복을 누가 주시냐.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이라 그러지 않죠. 그들은 공을 드립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그 복이 뭐냐면 막 잘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내가 노력해서 복을 얻는 것보다는 복을 달라고 하늘에서 복을 달라고 그렇게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복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보니까 복이란 말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복에 대해서 말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거기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복이 뭔지 몰라요. 진짜 복이 뭔가 몰라요. 어쩌면 진짜 참 복을 모르면 가짜 복에 속아서 멸망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사람이 막 돈을 많이 벌면 복 있네 그 사람들입니다. 돈을 많이 벌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우리 이 청소년들에게 네 꿈이 뭐냐 그러면 가수가 되는 것이다. 뭐 연예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자녀들이 연예인이 됐다 그러면 뭐예요? 아주 어깨가 올라갑니다. 연예인이 됐다.
연예인이 진짜 복 받은 걸까요? 뭐 돈은 많이 벌겠죠. 그러나 연예인들이 이렇게 복 받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연예인들은 한 번 결혼하고 두 번 결혼하고 세 번 결혼하고 왜? 가정이 온전하지 못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약을 하고 또 자살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 그 연예인 정도 되면 자살할 이유가 없겠잖아요. 돈도 잘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런데 자살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진짜 복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 그 복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유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참 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복이라는 것이 뭔가? 관계입니다. 관계. 이게 복이에요. 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언약의 백성은 복 있는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9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행복한 자라. 행복한 자.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왜 행복한 사람일까요? 왜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신령한 복이 뭔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자, 4절 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했다. 그래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셨다. 이게 신령한 복. 하나님의 택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세상에는 두 분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사람, 다른 하나는 택정함을 입지 못한 사람. 그 다음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칭의라고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건 뭐냐? 의롭다 칭해 주신 사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뭐냐? 모든 복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관계 언약을 맺어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4절 다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냥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입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예. 조건 없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아가페 그 사랑을 우리는 입고 흠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느냐?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늘 뵙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흠도 없고 흠 없게 하셨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이런 부르심을 우리는 받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뭐 때문에 여러분 불행합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에워싸임을 당해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우리는 행복자다고 말해요. 아멘. 여러분들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해도 나는 행복한 사람. 아멘. 누가 안 알아줘도 나는 행복한 사람. 왜? 그분의 사랑을 내가 입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하실 것이 아니라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네? 다른 사람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그분이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누구 아들이요?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다고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행복자예요. 아니, 내가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하고 공을 들여서 얻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들로 삼아 주셨다고 말해요.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 아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우리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묻지도 않아, 따지지도 않아. 당장 품에 안아주고 손에 뭘 끼워줘요? 금 가락지를 끼워주고, 언제든지 우리가 주께 돌아오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잔치를 벌여주신다고 말해요.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는 받은 사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구원 그래요. 구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슨 예배를 잘 드려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예요?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예배예요. 올바른 예배.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또 복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왜 부르셨냐? 복이 되게 하시려고. 예,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셔요. 그러면 그 복이 뭐냐? 첫째는 보면 우상성기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는 것.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우상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셨다. 그래요.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주일로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복의 개념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집, 몇십억짜리 집에 산다고 복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복 있는 게 아닙니다. 훨씬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돈 가진 사람도 엄청나게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백만장자. 큰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좋은 집, 예? 너무너무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게 자기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 그 영혼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그 자녀에게 복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절대 그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관계를 절대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씁니다. 왜 안 주냐고 또 불평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고 합니다. 저 하늘을 봐라. 네가 무뼈를 셀 수 없을 텐데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주겠다. 예? 복을 주겠다 그럽니다. 어느 날 복을 받았어요.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예요? 시험을 주십니다. 네 아들 독자를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그게 뭐냐? 정말 네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망해버리잖아요. 이 독자 이삭을 네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 왜요? 하나님과 관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변치 않는 관계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드릴 때에 다시 한번 그 확인을 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이 관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무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 나무 안에 붙어 있는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말해요. 열매를 맺기를. 그래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끊어져 버리면 열매 안 맺혀지죠. 어제 이제 우리 이 교회 입구에 예쁜 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죠? 그런데 그 꽃을 그 한 나무에 상당히 그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열매가 맺혔어요. 열매가 아주 진짜 뭐 이 겨자씨 같은 작은 씨가 조그만 그 주머니에가 소식게 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햇볕을 보니까 툭 튀었어요. 네, 툭 튀었어. 그러니까 그게 그 주위에 다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 열매가 싹을 내고 또 그런 나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요, 내가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으면 또 그런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주님 언약을 참으로 알고 이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또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그게 뭐냐?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상당히 그거하고 거리가 떨어진 거기에 정말 그 열매에 싹이 났어요. 한 몇 개 났어요. 아니 지금 이건 이 안에 있는데 밖에 다른 화분에 그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더라고요. 그 이상하다. 알고 보니까 이 화분이 밖에 있을 때에 그 씨가 톡 떨어져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루리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왜 행복자냐?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이 여러분과 약속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약속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도 없게 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친히 그분이.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행복자다 그 말이에요. 행복자.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 그런데 오늘은 이 복 있는 자, 이 행복하라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행복한 사람은 부정사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세 가지를 썼어요.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 이건 뭐예요?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래 다시 우리가 시편 1편을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 부정사를 썼다니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오만이라는 말은 교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이 있어요. 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는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롯을 데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죠. 그래, 롯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쭉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더 이상 같이 있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줍니다. 롯에게, 조카 롯에게.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겠다. 네가 남쪽으로 가면 나는 북쪽으로 갈게. 네가 선택해라. 그랬더니 롯이 선택을 합니다.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알평지를 선택합니다. 소알평지를 딱 보니까 얼마나 기름지고 좋은지, 이 롯의 눈에는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 예, 우리는 그런 착각을 잘 합니다. 예? 내 어떤 것에 딱 생각이 박히면 뭐예요? 모든 것이 에덴 동산으로 보여버려요. 예, 롯도 그랬어요. 그런데 실은 뭐예요? 그 소알평지에 거기는요, 죄악의 성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어디까지 갑니까?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알평지로 가서 소돔 근처까지 가서 근처에 있는 마을에 삽니다. 근처에 있는 마을에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소돔 성으로 들어가 살아요. 소돔 성으로. 왜? 거기에 보니까 돈도 잘 벌고 거기 가니까 성공할 만한 여건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장사를 해도 그런 데 가서 장사를 해야 돈을 좀 모을 수 있고 또 화려하고 편리해요.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소돔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소돔 안에 들어가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예요? 소돔에는 안 들어가고 그 근처 마을에 살겠다 그랬는데 소돔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소돔으로 들어갔는데 그냥 소돔에서 적당히 산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보니까 성문에 앉았더라. 소돔의 리더가 된 겁니다. 예? 소돔의 리더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자꾸 세상으로 따라 살아갑니다. 자꾸 내 생각이 세상과 합리화하면서 흘러가는 것이 뭐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이제 더 나아가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이런 순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소돔성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겨우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는데 뭐예요? 뒤돌아보면 재앙이 임한다. 그런데 그 말이 잘 안 들려요. 왜?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안 들린다니까요. 내 귀가 말씀은 들어도 들려지질 않아요. 깨닫지 않아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눈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롯의 처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행복이죠. 이게 행복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갑니다. 두 딸하고 도망을 가요. 두 딸이 롯을 술 먹여서 우리의 후대를 갖자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됩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대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오늘 이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항상 복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복 없는 사람의 세 가지 길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복 있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예, 복 있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습니다. 예,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 주의는 나쁜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율법은 이런 일을 하나님과 반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라. 예, 즐거워해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 예? 그래,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회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져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가 즐거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 예배가 즐거워져야 돼요.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다른 것이 말씀을 듣는데 방해할 수 없도록 우리는 뭐요? 온 마음 오직 그 말이에요. 오직. 아멘. 지금도 우리가 말씀 듣는데 오직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예. 저도 오늘 이 예배 드리기 전에 갑자기 막 피곤해지더라고요. 피곤할 만한 아침에 일이 조금 생겼어요. 내 몸에. 그래서 이거 힘든데. 그러고는 이제 커피를 한 잔 딱 마시고 기도했죠. 하나님 힘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안 피곤해야 됩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즐거워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성취할 말씀으로, 나를 복되게 하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매 주일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담는 그릇을 잘 준비하라고 말이에요. 아멘. 복을 담는 그릇을 준비해.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주야로 그 말은 뭐냐? 24시.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도 뭐요? 정말 힘들면 여호와의 말씀, 오늘 강단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라. 이 묵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되새김질하다 그런 말이에요. 되새김질하다. 예? 소가 하루 종일 풀을 뜯고 저녁에 들어와서는 소의 위가 몇 개요? 4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낮에 막 뜯어 먹었던 그 풀을 뭐요? 다시 뭐요? 침을 이렇게 섞어서 되새김질합니다. 그래 밤새도록 자면서 되새김질해요. 이 두꺼운 넓은 어금니로 그 풀을 다시 슥슥 갈아서 진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소를 잘 볼 기회가 없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화장실 건너편에 바로 뭐요? 소가 자는 소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딱 화장실에 앉으면 소가 정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이 침을 살짝 바르면서 막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묵상이란 말이에요. 오늘 주일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말이죠. 묵상을 해야 돼.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내 각인도 바뀌고 내 체질도 바뀌고 내 삶도 바뀌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어제 우리 한 장로님은 보니까 신방을 받다 보니까 노트가 이만큼 두꺼운 노트를 가지고 신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속으로 기쁘더라고요. 그래, 말씀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되새김질하면요, 그 사람이 복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복 있는 자의 누림입니다. 복 있는 자의 누림. 오늘 3절 4절입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오늘 3절은 오늘 우리 언약을 받은 성도들의 누림인데, 우리 성도들은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자연적으로 난 나무가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지금 옮겼어요? 시냇가에. 오늘 여기에 시내는 기존적으로 흐르는 그 시내가 아니에요. 전번에 강릉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굉장한 그 지역에 재난을 선포하고 굉장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시 비가 오니까 어때요? 이제 그게 다 해소돼 가지고 8월 추석에 강릉에 놀러 오세요 이랬더라고요. 그건 비가 안 오면 물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시냇가는 어떤 시내냐? 사람이 만든 시내예요. 이 만든 시내는 비 오는 것과 상관없이 뭐예요? 물이 인공적으로 흐르도록 만들어진 그런 시냇가로. 그럼 뭘 말하느냐? 오늘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잎이 풍성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서 바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떤 가뭄이 와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시냇가에서 좀 1m 떨어진 나무는 어떨까요? 좀 영향이 있겠죠. 한 10m 떨어져 버리면 영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려면 뭐냐? 예배 생활을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슴이 마실 그 물을 찾는 것과 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하라 그러면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가 누릴 축복은 예배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 시간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복이 있을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두말할 필요. 여러분들이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또 수요 예배의 말씀, 금요 예배 때의 말씀,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오후 예배 못 나왔다. 그러면 오후 예배 때의 말씀이 지금 뭐예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유튜브나 또 우리 교회 이 채널을 통해서 다시 반복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내게 복이에요. 그게 뭐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나무가 가지에서 떨어져 버리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맺는 열매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의 삶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자의 누림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두 번째 두 번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랬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나무입니다. 악인은 뭐예요? 겨. 여러분, 죽정이는 뭐고 겨는 뭐예요? 죽정이 똑같은 말이에요? 네? 틀립니다. 죽정이는 뭐냐면 곡식은 곡식인데 알갱이가 뭐예요? 크게 여물이 들지 않고 조금 그래도 생명은 있어. 죽정이는. 그런데 겨는 뭐예요? 알맹이를 빼버리고 그 껍데기를 뭐라 그러냐? 겨라 그래요. 겨. 근데 악인은 뭐예요? 생명이 없다고 말해요. 겨와 같도다. 그러면 이 겨는 어떻게 해요? 알맹이하고 겨하고 분리시키기 위해서 어때요? 바람을 불어요. 바람이 불면 겨가 날려가 버리죠. 바람이 나무에 불면 어떨까요? 뿌리가 있어서 더 든든히 뿌리를 내립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요,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다 뿌리를 든든히 맺히고 든든한 나무가 되어버려요. 열매가 맺혀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든든한 나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나무에 이렇게 바람이 잘 불어줘야 나무에 맺힌 열매도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겨는 뭐예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껍데기. 오늘 악인은 그렇단 말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요, 복 있는 자의 길입니다. 길이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들의 길입니다. 의인들의 길. 다른 하나는 악인들의 길이에요. 악인들의 길.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복 있는 우리 행복자들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사람에게 인정 못 받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물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우선순위를 바꾸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냐? 우리가 잘 때에도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고 우리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느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이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는데 뭐냐? 인도하십니다. 인도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어떻게 하시냐? 보호합니다. 보호해요.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의 길은 어떠냐? 오늘 여기 최고의 복으로 시작해가지고 끝에 가서 뭐요? 망한다 그랬거든요. 악인들은 망한다. 어떻게 망하느냐? 천천히 망해요. 누구처럼? 롯처럼. 롯처럼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면 심판이 온다고 말이에요. 심판을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 그냥 잠자는 것처럼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는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행복자라다. 아멘. 너는 행복자라다. 우리는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셨다. 아멘. 나를 택해 주셨어요.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나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았던 거예요. 네.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너는 행복자라다. 너같이 네?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사단이 꾀는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그렇게 앉지 않도록 하려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 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이 복 있는 삶이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가장 귀중함을 입는 그런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산에 복받은 우리 성도들이 복을 누리는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언약의 말씀 굳게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며 이 관계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을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